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 중에서 11장 10절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어떻게 되죠? 구해야 된대요.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니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찾다가 응답을 받는 거죠.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 열매로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간증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아주 함축적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안 일어나게 본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거치기가 싫은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기도와 응답 가운데는 구하는 정말 수고, 두드리는 그 아주 간절함, 그리고 찾는 그 아주 인내,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야만 응답으로서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라,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미영이랑도 이제 집사님이 오면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던 일들이 몇 번 있잖아요. 근현대사에서는 일제시대 때 한번 그랬죠. 6.25 전쟁 때 그랬죠.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제시대에 우리의 뭐죠? 주권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말도 많지만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냥 사라졌는데, 그래서 건국이 된 거잖아요. 건국. 아주 사라졌는데 건국. 그 6.25 때는 저기 어디예요? 부산 그쪽인가요? 거기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다 맞물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만 신사참배를 안 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만. 거기 총회에서 어느 노예에서. 근데 거기만 있었죠. 거기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이제 불을 이렇게 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발라서 딱 누르면 그냥 꺼지는데, 다 망했는데 우리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봤던 것처럼 몇천 분의 1의 확률로 이게 성공이 돼가지고 다 수복이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 기도는 항상 생각이 나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 조금만 기다리라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가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70년 흘렸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유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이는 정치, 보이는 이런 시스템적인 거 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국가처럼 세워졌잖아요. 건국을 그렇게. 그리고 그 건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북한을 자유케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우리 형제 동포들에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돼요. 지금 이게 일어나는 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은 없어야 되는 거죠. 흔들림은. 이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한 번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여보게, 이제 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여보게,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을 게 없네. 내가 지금 줘야 되니까는. 잠자던 친구는 분명히 집안에서 대답하기를 막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깨우려면은 한낮에 깨워도 막 버럭거려요. 한낮에 자고 있는데 한낮에 문만 열어도 문 열었다고 막 버럭거리고 막 그러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깊은 밤, 이제 다 잠자는 깊은 밤에 막 쿵쿵쿵쿵 막
두들기면서 제발 나를 이게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지금이 깜깜한 밤중 아닌가 몇인가 자네와 내가 아무리 친한다 한들 이렇게 예의 없이 굴면 되겠는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일어날 수 없어 귀찮아 그거죠 귀찮아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두들겨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문을 두들 때는 그 친구도 거절했지만 그런데 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니까는 결국 그 친구가 잠자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친구가 막 문을 두들기고 안 일어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일어난 걸 생각할 때 자신의 집의 구조를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집의 구조를. 현관에서 막 두들기고 나면은 옆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깰 것이고 내가 방에서 방문을 열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집 구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단칸방이에요. 단칸방. 단칸방. 방 하나에서 다 자요. 그냥. 큰 원룸이죠. 원룸 가보셨죠? 원룸 가면은 원룸에다가 한 구석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조금 사람 없으면 앉을 수 있는 식탁도 갖다 놓고 그 설거지대 갖다 놓고 이제 화장실만 옆에 하나 있죠.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에서 잘못 깨면은 다 깨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들겼던 거죠. 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려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써 하라. 인간적인 친구도 막 짜증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 소리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 소리만을. 옆집에 있는 친구는 기도 소리가 짜증이 났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하니까 너무 기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는 지금 한 번 구하고 두 번 찾고 세 번 두들겨서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의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 너가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 넌 그러다 포기하겠지.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니까는 계속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좌절감이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맛을 봐야 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맛을 봐야. 뭐 과일에 대해서 이게 사과에 대해서 새콤한 맛에 대해서 아주 표현을 잘하면은 먹지 않아도 그 얘기만 듣고 있어도 입에 막 군침이 막 돌 거예요. 오렌지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은 과일인데 아무리 설명한들 입에 무슨 침이 고이겠습니까? 감흥이 없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응답 받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말고 그냥 살다 보니까 되어진 거 말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왔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이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 눈뜬 구절이 있었어요. 눈뜬 구절. 그게 오늘 11장 3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 안 해도 맨날 집에 밥 있었는데 근데 그 삶의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일용직을 해봤잖아요. 일용직을.
일용직을 가서 해보니까는 하나님 오늘 일용직 가는데 좀 일을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 보니까는 이게 하루 일해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어떤 일은 너무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또 가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죠. 일반 사람들은 풍성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예요.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구하라는 게 뭐죠?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 찾으라는 게 뭐죠? 찾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두드리라가 뭐죠? 두드리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저녁 때 친구에게 빵 빌리러 간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체면 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체면을. 그리고 저도 지금 가가지고 옆집 가서 아는 친구에게 뭘 부탁하려면은 고민하다가 갈 거예요. 큰 마음 먹고 가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실패했잖아, 처음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웁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웁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말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끝까지 수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성가족부가 거기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이제 아빠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성평등 가족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평등 가족 시대. 외국처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해서 사람은 아빠, 짐승은 엄마, 자녀는 어떻게 낳을 수 없으니까는 입양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형 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강 이름이 무슨 강이죠? 야복강.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민속 씨름 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넘어뜨리는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부여잡고서 천사가 막 환도뼈도 치고, 야곱이 놓아주기 전까지는,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에 분노해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에 불타 400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게 되죠. 그때 야곱이 했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분명히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도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죠? 재산과 가족들과 일행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지 않죠. 몰살당할까 봐. 자기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인부터 첫 번째 세우고 막 그렇게 하죠. 야곱이 아주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냥 자기가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어쨌든 가족들도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가기 전에 선물도 막 보내잖아요. 선물도 막 보내시고. 그런데 결국 에서의 마음이 무너졌던 건 뭐죠? 하나님의 응답. 여기 대퇴부뼈인가요? 이게 뼈 골절이잖아요. 골절. 저 얘가 예전에 다리 한번 빠진 친구 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태권도 할 때 다리가 빠지면은 이게 축 늘어나요. 이게 축 그냥 어깨 이렇게 축 늘어나는 것보다 더 내려가더라고요. 더. 그걸 보자마자 에서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냥 모든 그 20년 넘는 세월 동안의 모든 복수심이 한 번에 다 쏟아졌어요.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의 응답. 근데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올 것이라는 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환도뼈 생각은 못 하잖아요. 환도뼈 부러진 게 쉽게 말하면은 장애를 입게 된 거잖아요. 장애를. 아마 그래도 형제였으니까 눈물이 났을 거예요. 눈물이. 가족이었으니까는. 그렇게 되었던 거죠. 밤새워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신 것, 한마디로 대퇴부 뼈가 빠지게 한 것입니다. 대퇴부 뼈가. 다리 끌고 가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머리 다 흐트러지고 막 땀 범벅하고 옷에서 냄새 나고 흙에 막 뒹굴렀을 것이고 다리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고 막 쩔룩쩔룩 와가지고 창세기 32장 31절 보니까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요. 절었더라. 뼈 부러져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뼈도 부러져 봤던 것 같아요. 뼈 6살 때는 그 구름사다리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줄 타고 이게 봉 타고 내려오는 건데 어릴 때 제 별명이 뚱땡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뚱땡이, 돼지. 그래 돼지라고 불렀는데 매달려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는 매달렸다가 몸이 무거우니까 손이 그냥 놀려고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안 되니까 똑 빠졌는데 다리가 떨어졌는데 똑 부러졌어요. 이게 딱 부러졌던 기억이 나고 1년 있다가 1학년 때는 또 그것도 구름사다리에서 매달려 있다가 손님 약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빠지고 그리고 다 커서 전도사 때인가요? 그때는 농구하다가 이게 팔이 또 빠지고 고통스럽죠. 근데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보니까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 번에 끝나는 거죠. 21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모든 그 마음의 분함과 복수심이 한꺼번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의 응답, 반드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헌신과 노력과 인내와 시간의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골방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하고 있을 때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혼자 있었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 홀로 따로 무리와 떨어져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공예배 때 기도하시고 삶 가운데 무시로 생활 가운데 기도하시지만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의인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멸망치 아니하시겠습니까? 6번을 연갑해서 얘기해요. 6번을.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한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명도 없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이 땅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의인은 있어요. 의인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없는 거죠. 원하시는 의인의 숫자들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명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깨어있는 교회와 은혜 입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 입었는데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본성이에요. 부해지면은 마음이 느슨해져요. 당장 부하면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다음 달 월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막 기도 막 해야죠. 막 뭘 해야 되는데 자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도 안 돼요. 장학금도 못 받았어요. 손에 등록금도 없어요. 아주 좋은 학교로 딱 가게 됐는데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돈 있고 뭐 있고 뭐가 다 갖춰졌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게 되니까는. 그때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데 취직해 주시고 좋은 데 합격하게 하시고 좋은 집 구하게 하셔서 감사. 그 감사는 있지만 절박한 진심 어린 감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 무뎌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있으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분한테 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전에 만난. 왜냐면은 너무 누워 있으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뒤에 욕창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욕창이라는 걸 갖다가. 욕창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몸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보니까는 구멍이. 왜 두 개 났냐면은 이쪽으로 누워 있다가 이쪽으로 누워 있다 그 두 개밖에 못 하세요. 그냥. 그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드신가 봐요. 허리가 S자처럼 막 수술 받으시고 막 그걸 저보고 옷 들이쳐서 보라는데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이게 머릿속에 저분들을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생각도 막 겹쳐지는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또 구원해야 되고 그렇다고 전한다고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오시면은 기꺼이 모시고 와야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세요. 줄 준비도 다 돼 계세요. 우리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형편, 나의 삶의 기도 제목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은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준비되어 계시고 기도를 엘리야가 기도했죠. 처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손바닥만한 이게 구름부터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다 준비되어 계셨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굳건히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